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민호 씨가 찍은 이 웃음이 있는 철학 수업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어느 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머리가 다 빠졌어?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빠가 생각이 많아서 그렇단다. 그래서 다시 물었대요. 이제 근데 엄마는 왜 그렇게 머리카락이 많아? 웃질 않으시네요. 이것도 유머를 잘 쓰는 사람이 해야 이게 웃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웃어만 넘길 수 있는 그런 유머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풀리지 않는 왜가 있질 않습니까? 왜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을 왜 하나님 나한테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교과서와 같은 해설이 없습니다. 욥도 똑같이 답 없는 질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절규를 합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은 어디인고? 욥의 질문은 단순한 어떤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난을 이해하고자 하는 몸부림이었고, 사람의 말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께 직접 묻는 외침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는 결코 그 지혜의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길에서는 무능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욥기 28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이 던진 물음을 곰곰이 우리가 되새겨 보십시다.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이거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에서 가장 부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10자녀도 하늘나라로 갔지요. 그래서 이런 고난 속에서 터져나온 절규였습니다. 욥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에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욥기 28장을 쭉 읽어보시면 앞부분의 1절에서 11절은 인간이 가진 놀라운 능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서 이제 보물을 캐내고 또 바위를 깨고 광맥을 찾아내는 그런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고 감추어진 자원을 끄집어내고 그것의 가치를 계산할 줄 압니다. 참으로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간의 능력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왜라는 문제지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렇게 삶이 힘든가? 왜 이렇게 고난은 계속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는 누구도 답을 내지 못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하지요. 요즘 세상에 검색창에 넣으면 다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왜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구글도 모르고 네이버도 몰라요. 의사도 철학자도 교수도 모릅니다. 욥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다시 이렇게 이제 우리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보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래서 1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 깊은 곳을 뒤져도 광대한 대양을 헤집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돈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순금으로 바꿀 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은 살 수 있어도 평안은 살 수 없고,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단잠은 살 수 없으며, 약은 살 수 없어도 생명은 살 수 없는 것처럼 지혜는 결코 돈으로 구할 수 없는 보배입니다. 22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자, 멸망과 사망이 이르되 우리가 기로 그 소문만 들었다. 이게 예전에 개역 한글에는 아바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바돈은 파멸, 멸망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무덤, 곧 죽음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삶의 영역에서도, 죽음의 깊은 곳에서도 사람은 지혜를 붙잡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인간의 능력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죠. 욥기 4장 7절에 보면 엘리바스는 욥에게 야,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망한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정죄를 합니다. 또 빌닷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가혹하게 말합니다. 욥기 8장 4절에 보면 네 자녀들이 그렇게 죽은 것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벌받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위로가 아니라 상처 주는 무지한 칼날 같은 비수를 꽂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겸손이야말로 지혜의 출발입니다. 영국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현대사회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당하는 이에게 가장 큰 위로는 설명이 아니라 동행이다 그래요. 실제로 9.11 테러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겼을 때에 전문가들의 설명은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그라운드 제로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함께 울어주었을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한 이웃을 만날 때에 함부로 해석하려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라는 말은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건 교만입니다. 지혜는 모른다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함께 울어주는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무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피조된 만물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애써도 지혜에 도달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지혜는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만물 속에 그 지혜를 새겨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연의 예를 듭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 보시면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과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다 그래요. 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과학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는데 욥은 자연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바람의 무게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람을 느낄 수는 있잖아요. 바람을 느낄 뿐 그 본질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람의 무게까지 정하신다 그래요. 또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물의 분량을 정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인공위성과 슈퍼컴퓨터로
날씨를 예측하고 비구름의 움직임을 우리가 추적하지만 정확히 어느 도시에 몇 밀리미터의 비가 내릴지는 사실은 누구도 몰라요. 우리 그렇잖아요. 비 온다 그래가지고 우산 들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일기예보가 안 맞아요. 햇볕만 쨍쨍해. 또 햇볕만 그렇게 쨍쨍한다 했는데 갔더니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다니. 그렇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빗방울 하나까지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천둥과 번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은 번개를 대기 중 전기 방전 현상이라고 설명하지만 욥은 그보다 더 깊은 진리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지혜가 자연 법칙을 통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노래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04편 2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다 지으셨나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지혜로 지으셨어요.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그렇죠. 여름에는 우리가 이제 장마가 오잖아요. 겨울에는 곡식이 익어가고, 겨울에는 눈이 내리는 이 질서는 우리는 참 아주 좋은 계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 가운데 사계절의 변화가 아주 뚜렷합니다. 자, 이렇게 이 질서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활자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 지혜를 보고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피조물 자체를 숭배합니다. 일본은 과학기술이 아주 발달해 있잖아요. 과학기술의 강국이랍니다. 근데 여전히 산과 강과 돌과 나무까지 신으로 섬깁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섬길 수 있으면 다 갖다 섬기는 거예요. 우상으로. 고대 애굽의 바로도 스스로를 신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눈과 귀와 입을 새겨놓고는 그것이 신이라고,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에 태풍이 없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을에는 어떨지 몰라요. 이 태풍을 통해서 또 지진, 화산, 가뭄, 홍수, 그러한 자연재해 앞에서 어떻습니까? 인간은 속수무책이에요. 아무리 과학을 자랑해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요? 인간이요. 얼마 전에 강원도 지역에 비가 내렸는데 지금 강원도 강릉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저수율이 13% 몇 프로 해가지고 식수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농업용수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강원도 안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데는 비가 그래도 적절하게 내렸는데 여기 강릉에는 참 심각할 정도 아닙니까? 같은 지역 안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인간이 어찌 이것을 완전히 통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과학자가 이런 고백을 남겼다 그래요. 나는 평생 연구했지만은 꽃 한 송이의 비밀조차 다 풀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꽃잎 하나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아직까지 그걸 다 규명해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을 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바람 한 줄기, 빗방울 하나, 별빛 하나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 질서와 섭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 피조물을 숭배하지 말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며 겸손과 감사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바람과 비, 계절의 흐름, 생명의 순환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욥기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그랬어요. 28절에. 여러분, 지혜는 지식을 많이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를 꿰뚫는 데도 있지 않아요. 참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데 있으며 그 증거는 뭐냐? 악에서 떠나는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또 사사치 살피셨고, 즉 지혜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시며 다스리신 창조 질서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흔히 회자되는 유머 모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 지혜롭게 산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지혜는 실수하지 않는 거란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물었대요. 그럼 아빠는 전혀 지혜롭지가 않네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빠가 실수가 많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진지하고 그죠?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유머가 좀 약한데 그래도 웃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실수를 피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 그 피를 제물에 섞은 일로 이제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리고 실레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사건의 예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일을 묻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너희는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줄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뭐라고요?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고난은요, 누가 더 죄가 많아서 받는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회개하라, 악에서 떠나라.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기들은 지혜 있는 줄 알고, 자기들은 지혜가 지식을 자랑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자기 경험과 논리를 갖다 댑니다. 자기 신학으로 욥을 정죄합니다. 자녀를 잃은 아버지에게 네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벌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지혜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욥은 달랐어요.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기 2장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을 인정하시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그렇죠. 이 정죄한 이 세 친구들에 대해서 오히려 욥이 이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욥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정죄하기 바빴잖아요. 비판하고 비수를 꽂고. 처음에는 위로하러 왔지만은 그러나 욥의 그 형편을 보면서 도저히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귀화 조각으로 몸을 긋고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위로했지만 나중에는 점점점 자기 지혜를 자랑하면서 욥을 향해 정죄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욥의 말이 다 옳다는 거예요. 물론 욥의 마지막은 여러분, 욥도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고 깨닫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욥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욥의 마지막은 처음보다 갑절의 복으로 채워졌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말합니다. 참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설명되지 않는 고난을 지나고 계십니까? 억지로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굴려도 답이 안 나와요. 그때 붙들 것은 뭐야? 단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적은 것이라도 그것이 악이라고 내가 느껴진다면, 악이라고 깨달아진다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멀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느 농부가 매일 밭에 나가 잡초를 뽑았다 그래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수고롭게 이 하나하나 잡초를 뽑습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잡초를 그냥 두면 곡식이 자라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잡초는 아예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삶 속에 제약의 잡초를 뽑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고백을 우리는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지혜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 이 소크라테스의 이 변명의 이 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설명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어떤 분은 그래요. 에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러면서 에이, 잘됐다. 내가 그동안에 멀리했던 술도 먹고 멀리했던 담배도 피우고 멀리했던 끊었던 제약도 행하고. 참, 이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아주 기분 나쁘면 예전에 먹었던 뭡니까? 술을 들이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길 가던 사람 붙잡고 시비하고, 운전하다가 한 놈 걸리기나 걸린 봐라 하면서 그렇게 거기다가 막 안가쁨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악을 더할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자 위에 하나님은 그 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면 자기를 먼저는 살피고, 하나님 내게 하나님 통해서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뭡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막 징계하고 막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욥처럼 명예도 회복해 주시고 잃었던 물질도 다시 회복해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도 역시 참 길이 형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